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도 잠깐 기도해 주셨지만 트리귀의 지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진이 트리귀에만 났습니까? 아니면은 시리아도 났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트리귀의 지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거기에만 지금 도와줄 것을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시리아는 조금 이렇게 저희도 기억 잘 못하죠. 시리아가 지진이 났다는 건가 그거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쪽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트리기의 쪽이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점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아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시리아는 문제가 뭔고 하니 그게 아랍 연합국에 속하잖아요. 시리아 아랍 공화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거기가 독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아랍권은 전부 다 이 미국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구호물자를 이렇게 주려고 해도 세계 각국이 제재한 게 많아서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시리아는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란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움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트리기에하고 이쪽 민병대하고 또 싸움도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지진 중에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진이 근데 여진이 약 6,000번 났다 그럽니다. 6,000번. 그리고 7.8의 강진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있다가 또 6. 얼마에 강진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여진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싸움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구제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생명 구하는 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서로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이슬람 그쪽에서 테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호물자나 또는 구호 활동을 위해서 사람이 들어갈 때 테러를 부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줘야 되는데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시리아가 지진이 났는지 어떤지 잘 모르고 우리는 튀르기에 터키 우리 형제 국가 이런 생각해서 그쪽에만 관심을 두는데 이쪽은 별로.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두 군데가 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진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참 다행이다. 저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구조돼가지고 생명을 구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게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난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는데 이들이 천막을 쳐야 되는데 천막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건물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디에서 사느냐? 천막에서 사는데, 여러분 천막 치워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캠핑 가는 사람들은 좋겠죠. 밑에 깔 거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천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이 축축하죠. 비가 오면 천막이 다 젖죠. 거기다가 상수도가 파괴가 돼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시리아 쪽은 콜레라 또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돈됩니다. 식수가 없으니까, 다 망가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반란군은 이 구호물자가 오거나 이런 게 오잖아요. 정부가 주도하에 그것을 무부부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해가지고, 아니 구호물자 누가 해주든 어떻습니까? 지네들이 반란군이 그거를 쟁취해야 된다고 싸움하고 지금 구호물자가 제대로 가지도 않아요. 세상 참. 그런 시리아는 참 얼마나 힘들까요? 이번 지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터키에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그 관광간 도시하고 이제 지진이 난 도시하고 약 1600km가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관광간 그곳에 사람들은 이 1600km 떨어져 같은 동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저 뉴스에만 가끔 나오고. 같은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기억도 안 하더래요. 지진이 났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정도로.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 뭐 우리도 도와줘도 되는 건지.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번에 우리가 튀르기예에 또 그 시리아나 뭐 이런데 그 구호물자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스팸이나 이런 거 많이 보냈잖아요. 그거 다 쓰레기랍니다. 왜요?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내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면 가운데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 베이스가 된 건 또 그것도 또 안 먹는답니다. 물론 라면은 요새 소고기 국물을 내서 하는 것, 그건 좀 괜찮지만, 그러니까 심지어는 구호물자를 보내줘도 자기네들이 안 먹는 거는 다 쓰레기가 돼서 어떻게 처치할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도와주잖아요.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하나 끝나면 우리의 인내라는 거, 영어는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인내라 그러면 요거 하나 끝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는 거, 또 뭐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이거만 완성이 되면 뭔가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진이 끝나니까 집안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건물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이 50만 채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집을 이제 새롭게 50만 채를 줘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거 들어가도 살아도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이 튀르기예라는 나라 자체가 이게 아주 정부가 그 지진이 많이 나니까 그 집을 질 때 어떻게 지라 그랬는고 하니 일본의 그 지진을 해서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그 공법을 통해서 집을 지라 그러는데 이 국민들이 금방 빨리 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그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내진대로 지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허가를 안 해서 무허가 건물이 된 거예요. 그 건물들이 다,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근데 무허가 건물이 됐는데, 이 나라가 웃기는 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년 지나면은
무화과 건물을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민심을 살려고 그렇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몸에 배가지고 그저 무화과 건물을 줘놓고 몇 년 지나면 또 그러니까 매진에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튀르키예도 어떤 한 도시는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번 지진에 무너진 데가 없는 곳이 있어요. 법대로 해서 했으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데 나라가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터키라는 나라가 그러해요. 그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시죠? 이거 이런 천재지면은 나라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뭐 요만큼 끝내고 나면 달라질 것 같고 요만큼 지나고 나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기다림이 통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쪽 시리아 쪽에는 아이들이 350만인가 있고요. 튀르키예 쪽은 250만이래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애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애들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뭐 형제 자매가 없어지고 자기 혼자 남은 애들도 있고 애들끼리 남은 애도 있고 뭐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불안해서 못 산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대요.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걔네들은 그거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건물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 들어갔다가 누가 뭐 하나 떨어뜨리면 지진 날까봐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답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건물에 갇히기만 하면 그 고통 속에서 굉장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평생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이것이 끝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오는 불안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 그러고 뭐 학교 지금 가게 되면 애들 벗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교장이 책임질 게 많아지니까 마스크를 무조건 써라 하는 학교도 있고 지금 그럽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럼 코로나가 이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난 거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뭔가 달라졌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났더니 또 어떤 고난이 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난방비 폭탄 이번에 많이 당하셨죠? 그뿐인가요? 식료품이 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마도가 수확이 안 되고 도마도가 또 이렇게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요? 도마도를 베이스하는 음식을 만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도 조금 난 거죠. 자국에서 이제 생산되고 그러는데 물건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죠?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야 되는데 그 난방비가 오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값은 올릴 수밖에 없죠. 아니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는 경제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요. 또 개학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학생들을 학교 보내면서 걱정이 되시죠? 우리 애들 가서 건강할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해야 될 물건들이 많잖아요. 학용품도 사야죠. 근데 그것이 작년보다 몇 배가 올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끝난다고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코로나 지나가고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참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다림, 인내, 이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인내가 해봐도 요것만 겪으면 다음 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요것만 겪으면 세상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심란해지고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모든 게 그냥 피폐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에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을 붙들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올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형편에 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옛날 영화입니다. 옛날 오인의 해병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 주인공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총 날라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요,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견딜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파서 죽어요? 그 죽으면 천당이죠, 뭐.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고 확실한 곳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견디지 못하십니까? 눈앞에 당장 일어난 일이 이게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내 앞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내 앞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든 안 끝나든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한 것을 믿음으로 있다 그러면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그저 형편에 내 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보기에 속이 상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게 기쁨이 없고요. 평강이 없고요. 항상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인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아이들이 보냈죠. 그럼 학교 보내고 나면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얘가 잘 적응할까 어쩔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 가서 자란 모습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살잖아요. 지금 자녀 낳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할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다 믿음을 실으면 지금 형편에 얘가 좀
덜 잘 나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 해도, 학교 가서 성적이 좀 나쁘다고 할지라도 뭐 걱정이세요? 여러분 전부 1등하고 살았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도 대학교를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나온다고, 좋은 데 나온다고 뭐가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을 이루시면 됩니다. 지금 병이 들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멸망이 올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예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때가 너희들 마지막 때인 걸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형편이 어떠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신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참는다고 참아지세요? 안 돼요. 내가 참는 게 해결됐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위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치료자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 손을 이끌고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무엇을 하게 만들어주셨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왜 위로를 주시느냐?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위에서 10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38절 39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뒤로 물러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뒤로 물러가는 것일까요? 지금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내하다 보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눈을 돌려서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38절에,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쪽으로 향해 간다고요? 파멸과 멸망 쪽으로 향해 간다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돈,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돈을 찾기 극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고 곧 뒤에 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 마음대로 쓰고 사십니까? 없어질까 전전긍긍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가정에 주는 행복 그걸 누리고 사십니까? 다 짜증 속에 살고 계시죠?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 요렇게 남편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짝주 주셨으면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으세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감기 걸린 사람이 왜 내가 축하하냐 그랬더니 당신 바쁘게 쉬다가 이제는 바쁘게 일하다가 감기 걸렸으니 꼼짝 닫고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쉼을 주셨네. 그럼
감기 걸리고 쉬면 되죠. 뭐 누리면 되죠. 뭐 왜 못 누립니까?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럼 많이 번 것만큼 기쁨으로 누리시면 되죠. 하나님 그렇게 주셨으니까. 돈을 적게 주셨어요? 돈이 좀 약하게 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100원 주신 걸 누리고 사실 수 있잖아요. 왜 욕심을 부려서 이거 더 벌어야 되는데 이만큼 더 돼야 되는데 우리 애가 더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더 좋아요? 그 더 좋은 걸 얻는다고 해서 정말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또 생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참된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느 곳에서 무엇을 있든지 인내가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기쁨의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근데 약속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곳에 믿음을 싣고 사는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위로를 누리고 사는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